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험한 세상에 정말 풍랑 속에 나아가는 난파될 것 같은 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때가 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주님은 깜깜하고 차가운 돌 무덤 속에 안치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주님을 믿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던 기쁨, 긍지, 소망도 다 사라져버리고 절망만이 깜깜하게 자리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임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잡혀 죽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자들이 모일 때 은밀하게 모였고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그들은 절대적 어떤 권세야, 어둠의 권세 밑에 짓눌려 버립니다. 한마디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칠흑같았던 절망은 순식간에 찬란한 기쁨과 소망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언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예언하신 그대로.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세상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절망에 빠지는 걸 기뻐하는 겁니다. 너희도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절망에서 큰 기쁨으로 뒤바뀝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전환돼 버립니다. 대전환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이 그렇게 놀랍게 변화돼서 상처들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찬란한 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흥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소식을 접합니다. 당연히 그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믿지 못해서 문을 굳게 닫았던 것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굴에서 만나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을 때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망과 기쁨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문입니다. 하나는 불신의 문입니다. 불신의 문. 그들의 두려움과 절망은 불신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주님이 예고하셨고 또 예고하셨는데 그건 다 잃어버리고, 왜냐하면 두려움이 너무 컸으니까. 그래서
믿음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이 불신은 보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경험하고 너무 기뻐서 달려갔지만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자신들이 그것을 지금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 불신의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 굳게 잠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문은 잠겨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으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시니까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었고 기뻐했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말해도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거기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량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손가락을 넣어 보라. 내 손바닥의 상처를 보고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 확인하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도마가 그것을 자세히 앞에 가서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회개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믿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믿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진리로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양식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는 게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정말 믿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 믿으면 두려움과 절망이 장악합니다. 믿으면 절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옵니다. 예수님이 꼭 부활체로 내 눈앞에 나타나야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세요. 이 믿음 고백이 우리를 뒤바꾼다는 것이죠.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사업의 실패 앞에, 중병의 앞에, 사고나고 또 끔찍한 실수, 또 가족의 불행 앞에 있을 때 문만 잠금다고 굳게 닫는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그대로 갖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의 이 비극적 상황 속에 여기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것을 믿는 거죠. 이것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 매일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 정말 내가 만들어낸 기쁨 즐거움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잘 되어서 돌아가서 주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물이죠. 부활의 믿음은 문 너머의 두려움을 부수는 겁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뒤바꾸십니다.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신의 문을 부수는 것이에요. 문을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을 어떻게 부술 수 없어요.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주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세요. 주님이.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진실로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절망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미래 완료적인 표현이 여기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궁극적 결론을 말씀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심판에 떨어지지 않아요. 지옥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이미 확보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 때문에 그는 달려나간 겁니다. 그래서 고백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사도 바울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 고백했다고 모든 게, 세상적 모든 것이 다 뒤바뀌고 다 형통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 믿음 고백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핍박이 더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 믿음의 삶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상하게 신기하게 내게 기쁨, 소망을 주고요. 나는 비참하게 무너졌어도, 아주 참혹하게 밟혔어도 천국의 기쁨을, 정말 신기한 어떤 사랑의 능력 같은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세상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대로 그는 부활의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용맹히 나아갔으며 참소당의 세상을 끝냈던 것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 보좌, 예수님 보좌 옆에 있습니다. 절망의 문, 이것을 부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상식의 문을 부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이 똑똑한 시대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지식과 내 상식에 있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내 상식에 그건 내 삶의 현실 없고요, 현재까지. 그리고 그 죽음의 큰 권세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권세 앞에 모든 것들은 다 굴복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가 다시 사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러므로 돌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사흘 동안 있었기 때문에 시체가 썩어가고 썩은 냄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돌을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을 치우라. 죽음과 썩어감으로 인한 절망 앞에 있는 돌문을 치우라. 사실은 그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 상식적으로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시체가 지금 부패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 달리다금하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썩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치우라.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 명에 따라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옵니다.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그 한 가지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존재, 법칙, 철칙이 무너져 나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파괴된 겁니다. 우주의 철칙이 파괴됐다고요? 그렇죠. 파괴됐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식과 상식 위에 계신 분이니까요.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상식, 경험, 무슨 법칙 같은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바다를 어떻게 갑자기 잠잠케 하며 그 위를 걸어오실 수 있습니까? 바위를 터뜨리고 물을 내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요. 오히려 죽은 자를 일으키고 시고요. 그리고 우리 죄인들, 끔찍한 죄인들,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 그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마귀가 참소하고 죄의 싹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진실한 참여를 받으시고 그를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상식적인 법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 나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우리가 정말 그것을 찬양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오늘 정말 무너져버린 나, 밟혀 쓰러져 버린 나, 내 죄로 인하여 완전히 엎어져 버린 나, 우리 주변 우리 가족,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은 그 부활의 큰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면 참혹하도록 엎어지게 하시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기도 하세요. 창피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 고백을 하고 그렇게 죽음의 오락가락, 이제 나는 죽어야 되나, 끝내버려야 되나, 내가 미쳤는가 라고 할 때 문을 열고, 아니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고문과 핍박도 힘을 낼 수 없어요. 아니 죽음을 이기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크게 고백해 봅시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제가 장례 예식을 집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적이고 정말 세상에 그와 같은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비극, 그와 같은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이 말씀이 딱 터져 나올 때는 저도 막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느끼고 거기에 함께한 유족들도 그 힘을 느껴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말씀이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네가 우리 남편을 데려갔느냐? 네가 우리 자녀를 데려갔느냐? 네가 나를 죽게 하느냐? 그러나 그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날 정말 이길 수 있느냐? 네가 날 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상식 수준에서 수용합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 안에서만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상상 못한 기적이 일어나면 그러려니 합니다. 남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의 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기적도 뭐 이런 정도지. 그러면 장차 온 우주와 만물들이 다 소멸되는 기적이 일어날 때는 어떡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구름 타고 정말 그 14만 4천의 백마군대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어떡할 거냐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지금까지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그것이 일어날 때는 어떡하냐고요. 그것이 성경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 부활하셨다. 나는 지금 이 현실을 바꿀 수도 없고 내가 가진 것, 신앙생활은 요 정도 수준인데 내가 해온 의로운 생활, 착한 생활은 결국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난 한 사건에서 무너져 버렸으니까.
난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런데 부활신앙은 이런 죄인들 앞에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들 위에 주님은 보혈을 흘리시고 맑은 물을 뿌리시면서 우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힘입니다. 상식을 깨부수는 힘이죠. 죽음을 부수는 힘이세요. 우리는 아무리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도 예수님은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어서 냄새가 난다고요? 시체가 다시 살 수 있겠냐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얼마든지. 나에게 닥친 불행이 해결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고난, 불행이 끝도 없이 지속되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 영혼을 천국까지 이끄시고 천국까지 그런 불행이 따라올 수 없어요. 어제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 혹시 지루하다라는 생각 해봤냐고, 지친다는 생각 해봤냐고 그랬더니 종종이 아니고 이따 가끔씩 일어나지만, 그래서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제가 사실 물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설거지 그릇에 설거지가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심 때 먹은 설거지가 저녁 먹고 함께 쌓여 있는 거죠. 말하더라고요. 내가 막 의욕이 다운될 때는 그냥 다 쌓아뒀다가 한 번에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설거지를 그럼 매번 하는 부지런함? 그건 말고 한 번 하면 된다고.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지. 그건 뭘 매일 그렇게 하냐고. 그래도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일어나냐고 이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질문은 자기 자신의 것을 표현하며 듣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다 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바깥은 두려움이 있고요, 어둠이 있고요, 불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아니고 우리가 부수고라도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데 그것들은 따라올 수 없고요. 그리고 죽음이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어요. 부활의 영광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아멘. 그 다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면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불신의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문이 닫혔다고 안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걸 부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여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은 예수님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 있는 존재하는 두려움과 절망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어떤 원장님은 자기 혼자만 살다 보니까 저쪽에서, 숲길 저쪽에서 우울증이 이렇게 걸어오는 걸 보았다 그래요. 되게 두려움이 느껴졌대요. 우울증이 걸어오더래요. 우울증이. 자기를 이제 차지하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물리쳤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문 바깥에는 온갖 것들이 악기와 함께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절망적이 됩니다. 자기 애로 인하여 그 자기 애가 상처받을 때 비관적이 됩니다. 아예 더 이상 가기 싫다, 하기 싫다. 이 문을 부수는 거죠. 이 문을 믿음으로 부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수는 건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문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 부수어진 문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이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기쁨을 넣어주시고요. 그 믿음 가운데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절에는 그것을 종결로 기록하고 있어요.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시는 겁니다.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은 정말 불행이었는데 생에 그런 끔찍한 슬픔도 고통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큰 기쁨이 임하고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요. 콧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상황이 싹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물리적 상황들이. 네? 아니에요. 이제 그들은 핍박이 다가올 거예요. 초대교회잖아요. 핍박이 다가올 거라고요. 그 믿음 때문에 여러 어려운 재산도 없어지고 파괴될 거라고요. 그런데 이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육적인 정과 욕에 속한 행복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은 떨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영적인 행복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사고가 나든 재산이 축이 나든 병이 생기든 큰 실수를 범하든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어요. 바로 찾아오시잖아요. 주님이 문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베드로처럼 호숫가에 나타나서 부르시잖아요. 네가 그래도 날 사랑하느냐라고. 그때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실패자인데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또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들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것이죠. 부활신앙은 절망적 상황들이 확 바뀌었다, 세상의 것들이 뒤집어졌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는 상황이 아무리 똑같아도 새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상황도 나중에 바꾸게 되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기쁨인데, 절망에서 기쁨으로, 낭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건데,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저 들뛰며 찬송하고만 사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찬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고요. 놀랍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왜 이런 기쁨을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녀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 문을 부셔야 돼요. 왜? 문을 부수기 전까지는 자기 사랑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니까요. 근데 주님이 그 불행, 이런 것들, 거기서 부활신앙으로 이끄셔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그 불행 속으로 나가게 하셔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소망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런 걸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그렇게 됨을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문을 부수는 겁니다. 이 문, 그 뒤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있습니다. 저는 부술 수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하면 그 문 안으로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문을 치우게도 하시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생각 속에만 있는 어떤 사변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고 막 서운한 것도 기도하다 보면 사랑이 일어나. 사랑이 속에서. 이거 주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산 분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1380년 3월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신교가 나오기 전에 캐톨릭 시대예요. 그때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는 날 때부터 참 천성이 온순하고 영리하고 조숙했습니다. 그래서 12세 미모도 출중해서 이미 청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12살에. 근데 커가자 점점 구원자들이 줄을 서는 겁니다. 근데 이 소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낳을 수 있고 품에 안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래, 나는 여인으로서 저런 여인이 되고 싶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 그래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동정을 지키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혼담들이 오갔는데 이게 오히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되도록 남의 마음을 끌지 않는 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저를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인지 15살이 됐을 때 얼음치기 하다가 넘어져서 갈비뼈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러진 상처가 옆구리를 찌르게 되고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고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농흉병에 걸려요. 아무리 의사가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었어요. 병은 점점 더 악화됐고요. 3년간은 일어나지 못하지만 계속 어떻게 해서 부축해서 그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곧바로 누웠고 그 뒤로 3년 뒤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35년간, 그러니까 모두 38년 동안이죠. 순전히 병상에 누워서 지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음식이라고는 처음에는 가끔 찐 사과 1개 정도를 하루에 먹었습니다. 또 혹은 보리주에 담근 빵 1조각을 적셔서 먹었지만은 얼마 뒤에는 그것조차 마실 수가 없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삼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9년 동안 그렇게 딱 목에 뭐가 넘어갈 수 없게 된 그 이후로 19년 동안 38년의 반이죠. 강물, 마스강의 물로 간신히 목을 죽일 뿐 아무 음식물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목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물만 조금 입술을 적시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죠. 그의 병거는 너무 심했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그 고름 때문에 몸속에서 그 피고름이 끼어서 구더기가 생기고 또 전신은 부풀어 오르고 터져서 상처가 나고, 그래서 그 고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그를 푹신한 묘에 눕혔지만은 그게 자꾸 더러워지고 달라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밀짚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막 더러워지면 갖다 버리고 새롭게 깔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달라붙는 겁니다. 그럼 달라붙은 걸 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이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나무 판자 위에 놓이게 됩니다. 딱딱한. 그리고 마지막 7년 동안, 나머지 7년은 머리와 왼팔만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똑바로 누워 있어야만 됐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표현할 수 없었고, 거기에 이제 몸이 다 상하기 시작합니다. 치통이 일어나고 두통이 일어나고요. 계속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육체적 고통도 대단했지만 정신적 번민은 한층 더했습니다. 그 정신적 번민이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라도 그냥 계속 살아야 되나? 주님 언제 데려가실 겁니까? 그런데 그런 정신적 번민에 아주 가중하게 하는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가족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 속에서. 이웃 속에서. 처음에는 그 소녀를 동정하면서 찾아오면서 위로를 하려 하고 뭐라도 먹을 것이나 인형이라도 가까우고 이런 것들이 이웃과 친구들이 있었는데 점점 더 병세가 지속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발길들이 딱딱 끊어졌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설상가상 부모님도 간호해 주던 조카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올케예요. 근데 올케가 피부치도 아닌데 어떻게 그를 귀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네가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차라리 죽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자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슬픔과 비통이 가득해졌는데 그때마다 정말 위로가 되준 것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묵상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님의 순환에 집중할 때마다 어떤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육체의 시련은 가져가시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고통대로 느끼지만은 은총을 주셔갖고 그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기쁨이, 그러니까 육의 아픔과 고통 그것은 있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그걸 견디고 이기게 하는 영의 기쁨, 이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많은 기복신앙인들은 나타나셨으면 싹 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말해요. 아니요. 높이 올라가는 청결해지는 영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다고요. 천사의 방문이 있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용기를 주세요. 천사가 나타났으면 좀 이런 거 치워주셔야지. 아니에요. 용기를 주세요. 특히 신부님이 와서 행하는 그 예배, 성찬식, 이런 성찬식에 이런 날이 되면 말할 수 없이 영이 속에서부터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녀가 입신 상태에 들어갈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 그는 예수님의 순환을 바로 눈앞에서 보면서 예수님과 내적 일치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 그 속에 내가 있구나. 그 앞에 내가 있구나. 그래서 점하면서 무한한 행복을 느껴요. 참 고통이 행복이 된 것이 바로 이것이죠. 고통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당한 그 병의 고통이 예수님과 합일의 경지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순결하신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그런 것이었구나, 그 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와갖고서 하나님께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하세요? 라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원으로는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를 뿐입니다. 그런 걸 이제 주치의가 와서 종종 글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죠. 이 높은 이 신앙 경지, 이럴 수가 있는 거구나. 어느 날 부모가 탄식하면서 한탄했습니다. 글쎄, 우리 집안에 어떤 저런 딸 자식이 있어갖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저렇게 계속 사냐고요. 불쌍해서 눈 뜨고 못 보겠어요. 막 이러고 그러자 그 믿음이, 이 주치의가 와서 그 소녀와 잠깐 상태를 보고 갔던 그가 믿음이 자라요. 쑥쑥 자라요. 그 의사가 그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저에게 저 리드비나와 같은 딸이 있다면 슬퍼하기보다는 도리어 기뻐할 것입니다. 만일 리드비나를 돈과 바꿔서 내 딸로 삼을 수만 있다면 나는 리드비나의 몸무게와 같은 금화를 주어서라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좀 의사다운 표현이죠. 뭘 또 금화를 주고받고. 그런데 어쨌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 리드비나의 그 병에 대한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좀 보고 싶어서 오는 분도 계시고 와서 감동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분도 계세요. 또 그가 잠깐 얘기하는 어떤 신앙적인 그 증거를 들으려고 오는데 이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서 기도 받고 가며 자기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잠깐 대화하고 나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평화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증가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리드비나의 고통이 줄어드는가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심할 때는 기도로 밤을 새워요. 잠을 못 자니까. 그러면 못 자는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요. 오 하나님, 저 불행한 영혼들을 구원하소서, 저들을 하나님 위로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감사해서 돈도 갖고 오고요, 물품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조카가 있을 때는 조카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했고요, 조카가 죽은 뒤에는 그 신부님에게 부탁해서 이걸 좀 가난한 이들에게 분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신기하게도 불쌍해서 왔는데 그 병실은, 그 집의 작은 방 하나는 구제소가 돼버려요. 구제소. 사람들을 구제하는 많은 일들이 순환되도록 하시게 된 겁니다. 드디어 38년이 지나자 해방의 날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장미가지를 보이면서 이 봉우리들이 활짝 피게 될 때 그대는 주님께로 갈 것이요 라고 말을 해요. 드디어 1433년 부활절날, 저는 이것이 감동스럽더라고요. 부활절날 가지의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걸 봐요. 리드비나가 봅니다. 만발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근데 그러자 담석병, 숙병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생해버려요. 동시에. 그러면서 부활절 후 3일째 되는 날 4월 14일 날 그리던 주님 나라 천국으로 직천국하여 들어갑니다. 그가 죽었을 때 이상하게도 그의 시체는 모든 상처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애 동안에는 그냥 낫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냥 두었던 그 상처가 사라지고 아름답게 빛나고 혈색도 환하게 벌거스름하게 아름답게 변하고 생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통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리드비나를 보려고 오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오는지
성대한 장례식을 거행하고 네덜란드의 시담시의 묘지에 안장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기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리드비나를 견디게 한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부활의 그 믿음이었습니다. 고통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부활하심을 묵상하고요. 그러니 그녀에게 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리드비나를 우리에게 누가 소개해 줬냐면 스승이신 공선생님이 소개해 줬어요. 그분이 사실 고통할 때 그분도 똑같이 병상의 증거자가 되어서 누웠을 때 초기에 리드비나 전기를 읽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이 큰 소망이 되고요, 위로가 돼서 그래, 그렇다, 이런 길이 있구나 라고 해서 40년을 병상에서 참아갔던 것이죠.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절망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걸 통해서 보게 되시고,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이것 주님은 결국 그것을 끝내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에 절망의 문, 상식의 문을 부수고 두려움과 그 죽음을 물리쳐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술 수 없다면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둠을 뚫고 빛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여 올리는 연주를 올리겠습니다. 성찬식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155장을 155장 주님 되어 우리 박수하면서 했습니다. 다시 사신 주 한 번씩 너도 이루신 이 모든 영상 아멘 아멘. 고생 되어 있었네. 주님 때요 다시 사신 나만 번세 너도 성찬위원은 준비해 주십시오. 예전 나타나셔서 들어온다 오신 물질 아멘 아멘. 주의 교회를 찬송하여 아멘. 사실 주님 저는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만 번세 모두 생명의 영광의 없는 삶은 어떨까. 주의 사랑 세상을 영원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아멘 아멘.
귀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마련하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실 때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며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이것을 너희가 나누어 먹고 마시며 이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그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실 때 우리의 남아있는 죄들이 토하여지게 하시고 우울함과 어둠과 두려움과 절망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고 능히 이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는 주님 앞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뒤를 띠고 내 뜻대로 다니려니와 후에는 나를 위하여 네가 팔 벌리리니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네가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너를 해하는 자들, 너를 모함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온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밖의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신 성찬을 떼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기쁨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특연으로 올려드리고 우리는 봉헌, 헌금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저 마시고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올리면 되겠습니다. 멀리서 우리 박선옥 권사님도 오셔서 함께 하셨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베트남에서 온 우리 그레이스 흥원자매님도 함께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소리가 크네요. 가운데 오시면 되죠, 뭐. 네? 네, 괜찮아요. 우리 사람 앞에 선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족한 우리 사랑으로 드리는 겁니다. 앞에 계신 분들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특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풍랑풍랑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해 주세요. 헬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헌금 봉헌해 주세요.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신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 올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소박한 모임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맞이하였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도 절망도 다 무서워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셨사오니 주님을 끝까지 바싹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도 또 연주도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울려 퍼지기를 소원하오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헤아려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부활의 기쁨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거기 릴레이 금식 순서가 오늘까지 이렇게 있는 이유는 그동안 사순절 지내면서 이렇게 릴레이 금식 하였습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라질 내용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또 박자매님의 건강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부모와 함께 있어야 하는 사정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사직서를 제출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하여 나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아멘. 저희 가정이 2017년도에 우리 하영 자매로 인해서 오게 되었는데 2026년 이렇게 우리 하영 자매로 인해서 또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좀 섭리가 좀 오묘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 정성을 보시고 하영자매는 많이 회복되었고 인지력도 많이 지금 올라간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 하영자매가 장로님하고 저에게 버킷리스트 10개씩만 한번 적어달라고 그래서 죽기 전에 해야 할 10가지를 적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도 적으시고 저도 적었는데 첫 번째 리스트로 제가 이제 1년 정도는 조금 이제 하영자매들 그렇고 저도 이제 하영자매 케어도 필요하고 저에게도 좀 하나님이 주신 이 쉼을 통해서 이제 이름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개척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실은 또 4월 5일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결혼 기념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부활 감사 헌금과 함께.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왜 감사하지 못했지. 그래서 그냥 감사함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감사 헌금을 하니까 그 감사가 많이 배가가 되었고 저희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을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마찬을 하면서 제가 청지기교에 있으면서 지었던 죄들 다 하나님 앞에 또 고백을 했고 정말 제가 조금이라도 의라고 여길 만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부족한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인내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참아주셨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 천지교회를 위해서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계시고요. 장로님도 나오셔서
우리 전달할 거, 혹 선물 준비한 분들 있다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도 나오시고요. 네.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 보십시오. 뒤로 돌아. 저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님, 장로님, 그동안 부족한 자와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섬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든 게 더 좋게 되시고 영적으로도 높이 올라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으로 모든 것 한 번 더 감사드리며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개척을 준비한 데시니까 개척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선교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습니다. 기도 후원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다행히 지금 3배가 올라서 3배예요. 그래서 50만 원 하면 1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2달 전에 예약해 놓은 게 유효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 찬양 예배 후에는 크로마하프 강습 있고요. 오늘 전도사님 자리가 왜 없었는지 이상한 일이가 아니고 박선호 권사님이 오셔갖고 생각을 못했어. 하도 분주해갖고서. 네? 박선호 권사님, 그래서 난 쓸모없는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시죠? 네,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미찰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은혜스러운 연주 감사드립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데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그 은총이 오늘 부활절에 예배드린 모든 온 세계에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 위해 고난 속에서도 부활 신앙으로 나가는 모든 이들 위해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